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잠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눈 감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배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흘러넘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또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땅을 밟고 우리 43명이 순례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터키 땅과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한 1, 2분 예배를 주 앞에 위탁하고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 드릴까요?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참석하신 귀한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예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뿐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 중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가족 다음 세대 영혼 특별히 하나님 무너진 그 돌무더기 위에 아버지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아멘.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잠깐 노래를 갖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용을 이 시간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괜찮으시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용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예배용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용이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신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뜻과 생명 정성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풀어주옵소서. 예배가 풀어질지어다. 예배 권세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배자가 될 때 내 가족 자녀 다음 세대가 예배영이 흘러갈 것입니다. 선한 예배 영향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이 예루살렘 땅에, 시리아와 터키 땅에, 제3세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북한 땅에, 중국과 인도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우리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시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렇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그렇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보십시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두 손 든 채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길래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와 다음 세대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예수의 피를 덮는 기도 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환경, 상황을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두려움에만 따라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따라갈지어다.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위험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의 피를 동서남북에 바를지어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종들마다, 아버지 전쟁 중에 있고 지진 중에 있는 모든 종들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리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선포하겠지만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지금 43명이 땅을 밟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순례 여정을 떠났습니다. 단순한 성지 순례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수천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보게 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는 걸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걸 경험하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예루살렘의 민족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이여 유대인이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탕자의 귀환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사명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43명의 순례 대원들이 그 땅을 밟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늘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 부름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메시아심을 고백하며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죽음만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목이 쉬었는데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리는 광고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몇 가지만 요약해서 드리면 오늘도 중요한 이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 점심을 섬기는 손길에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 43명의 순례 대원들이 우리 선교적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돌아올 텐데 안전한 여정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고 간 팀들은 그 현장에서 땅을 밟고 기도할 것입니다.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튀르기예,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교회는 월드비전으로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교단이나 월드비전이나 조금 더 기도하고 나서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월 생일 맞은 분들 축복하고요. 연약한 또 교우들과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우리 헌금과 예물 헌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아멘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아멘 되신 주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아멘,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받으실 만한 연락되는 제사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주 24시간 정말 주 7일 내내 우리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한 60% 70%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많은 말을 할 텐데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생명을 나누며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고 세운 언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헌신합니다. 물질을 드릴 뿐 아니라 음식을 드릴 뿐 아니라 헌신과 봉사와 수고만 드릴 뿐 아니라 예배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 이 시간에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예배용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헌신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가족과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섬기는 비즈니스와 일터가 마켓플레이스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학생입니까? 학업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진로와 하나님 졸업을 앞둔 종들,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종들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이렇게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 오병이와 같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자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이 문맥상 후반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15절 후반부터 21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 이사야 2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봉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뭐죠? 네, 인간은 인지하는,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뭐예요? 말을 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생각을 할 뿐 아니라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한 3분의 2 정도는 언어로 생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다 잠자고 일어나 깨어있는 시간 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언의 표현이든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을 입술로 하던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말처럼 입의 말은요 마치 밭에 심는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텃밭에 왜 이렇게 잡초가 많어? 엉겅퀴가 많어? 가시덤불이 많어?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거는 혹시 내가 이제까지 예전에 심었던 내 언어의 씨가 혹시 부정적인 비관적인 낙심하거나 죽이는 말이 아니었는가? 왜? 모든 언어가 아니라요. 언어에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살리는 언어가 있고 그렇죠? 무너뜨리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무엘 밀스가 처음 말했나요? 생각이 언어로 나와요. 언어가 행동으로 연결돼요. 행동이 뭐예요? 반복되는 게 습관 아닙니까? 그 습관이 우리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결국 우리 인생, 삶을 결정한다면 거꾸로 복귀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고요. 생각만 감추면 몰라,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말로 순간 내뱉는 순간 그것이 결국 뭐야 돼요? 우리 운명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자나깨나 불조심뿐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자. 말 조심. 제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갈수록 더 느끼는 게 말을 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참 이게 결심하는데도 사람이 리더가 지도자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적나라한 말로 이 주둥이 조심, 자나깨나 말 조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도 빛이시라. 창조의 하나님은 빛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로고스로 오신 분도 어떻게 해요? 프리칭 티칭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 양육도 눈짓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은 이러하니 산상수훈은 이러하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을 치유한 것도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물론 상징적인 것이지만 바벨탑 때 무너졌던 언어들을 통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천국 언어를 푸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렇게 단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생명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우리 어너인팅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시는데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제가 새벽기도 때 종종 이렇게 줄임말로 하방사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연결하는 사람을 중재. 요즘은 중보 기도 잘하고 많이 하잖아요. 나를 보고 좀 이 백성을 참아주세요. 우리가 대신 잘못했습니다. 한번 좀 영어로 하면 Look at me once.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중재하는 사람을 찾는데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스스로 내가 내려가마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5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라올 중재자를 찾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셨어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자,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보기도자를 달리 말하면 중매자다 생각이 돼요. 중매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잘하면 좋은데 잘못 중매했다간 큰일 나요. 평생 욕먹고 큰일 나요. 그래서 누구를 중매하려고 그래도 조심스러운 게 중매인데, 근데 한 가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중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우리 영적 신랑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분은 틀림이 없어요. 영혼이 상하는 일이 없어요. 다 살아나요. 개인을 전도하잖아요. 가정을 전도하잖아요. 민족을 전도하잖아요. 다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이 시간에 밟으면서 우리 43명이 축복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아버지 되신, 영적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재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매자는 어떤 종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 두 가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입술의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찾는데 중재할 사람이 미디에이터가 없다. 너무 답답하셨어요.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격을 갖추신 우리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중재하러 오셨던 것이죠. 그분의 모습을 1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 보복, 열심. 자, 하나님의 종이 무장을 했는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군인이 보통 무장하면 그렇죠, 싸울 만한 병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 보호적인, 수동적인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은 수동적인 보호의 몸만,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만 갖고, 여기서 무슨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구속자가 어디에? 시온에,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과 기대하는 삶의 현장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기 구속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알 구속자, 보아스 룻기를 공부하신 분들, 자매님들 특히 많이 아시죠? 누군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땅 날렸어요, 빚졌어요,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친족 중에서 킨십,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산다네, 친척이 그런 의무를 감당하죠. 그래서 감당하면 뭐예요? 잃어버렸던 집도 찾고, 잃어버렸던 내 노래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하는 시민권도 다시 받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모든 밭도 터전도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인생은요, 보아스 같은 영적인 보아스, 가을을 맞아야 돼. 가을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 영적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속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적용이 된다고요? 맨 밑에 보시면 노란색,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물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다 정리하고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듯이 그러고 교회에 오고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요, 구속자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두 마음, 이중생활, 두 집 살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싱글 포커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떠나가니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직 어둠 속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치 깜깜할 때 가끔 정전되거나 전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를 켜기도 하고 플래시라이트로 비치듯이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저 지진 가운데 무너져서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빛을 비춰서 여기 사람이 살았어요, 여기 살 길이 있어요,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재자다, 중보기도자다. 죄가를 떠나도록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59장을 다 시간상 우리가 이렇게 다 구절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백성들 사이의 문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않았다면 중재자가 필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3절에도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뭐예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졌어요. 죄덩어리예요. 본질상 죄의 자녀예요. 그런데 가장 죄에 오염되기 쉬운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뭐예요? 오늘 주제가 말, 언어. 자나깨나 말 조심해. 언어. 여기 보니까 내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첫째 조상인 아담부터요 거짓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에 토를 달고 변형시켰어요. 디스톨시켰어요. 거짓을 나눴어요. 자기를 좀 높이고 상대방은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블레임이 시작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특징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그때마다 들으시고 또 기회를 줬어요. 배고프냐? 만나 주고. 목마르냐? 생수 주시고. 고기가 땡기냐? 메추라기 주시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광야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한 죄성 인간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모습이 아닙니까? 거짓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불신은 못 믿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참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성경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말 가운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혀의 힘에.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제일 성경 읽을 때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제발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말을 많은 게 어떤 때는 침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말하는 데는 2년이면 돼. 말이 늦어도 몇 년 지나면 애들이 좀 하잖아요. 좀 더디네 모르겠어요. 3살 4살 돼도 하다 보면 조금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묵은 60년이 넘어도 잘 못해. 침묵의 훈련은 60년이 뭐예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지금 나이에 비교해 보세요. 저도 보니까 침묵은 참 어렵다. 말하고 싶어서. 근데 이 말이 생명 언어, 살리는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언어만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근질근질거려서 남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했던 모습을 답습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갭을 거리 간격 두는 게 아니라요, 정말 생명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끊겨진 직접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언어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더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회개 가운데 제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요, 입술의 회개, 마음의 회개, 삶의 회개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입술로 잘못 심었던 것을 다 기경해서 이제는 돌이키는 결단과 그 언어의 고백과 함께 기관차와 함께 객차가 따라가요.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 생각을 입술로 표현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결단의 기도가 때로 중요해요. 헌신의 고백이 중요해요. 결혼식에서 헌신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잖아요.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요즘 낭독하는 분도 너무 중요해.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내 말한 것을 내 귀에 듣게 되니까 다 낭독하기는 어려워도요, 그 중에서 한 구절씩은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려주시고
좋은 거 녹음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보내주실 뿐 아니라 야 이건 엄마 목소리야, 이건 할머니 목소리야, 낭독해가지고 아버지 목소리로 남기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 말을 들으면 잘못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종들의 영혼이 살찌움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43명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있는데요, 정확히 1년 전에는 사우디를 통해서 요르단을 걸어갔죠. 그때 기억하기에는 얼마나 긴 광야의 여정인지, 그 버스칸에서 저는 몇 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광야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졌구나, 입술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며 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방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참 1년 만에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우리 또한 귀한 팀들이 그런 여정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가장 회개의 1번지는 뭐냐? 내 입술로 범죄한 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뿌리가 되는 언어, 바벨탑의 뿌리가 되는 언어를 오순절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심었던 그 땅에 어딘가 돌뿌리에, 돌무더기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그 부정적 언어들이 아름다운 순례 여정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예루살렘이여 유대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충보의 순례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저는 마음으로 영으로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이 땅의 연약한 자녀들, 연약한 영혼들, 최고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보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불쌍히 여겨들고 긍휼히 여기며 저들의 죄를 스데반의 기도처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나누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짝이 있으니까 좋아요. 감옥, 죄일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반은 자유케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감옥소라 그러지 않고 교도소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기술을 가르칩니다. 사회에 적응할수록 뭔가 하나를 과정을 떼게 해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면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회에 유익을 주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possibility가,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도 돌이키는 결단에서 회개했잖아요. 그 반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그렇죠,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책임이 믿음의 종들에게 있다,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는요 두 가지를 다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끝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저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자녀와 3세 4세대 계속해서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그들을 통하여 쓸데없는 말이 가득한 게 아니라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이 후왕하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가 받는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운명이 있는 지금 darkness, 어두움의 완전히 혼동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흑암 속에 선포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에 중재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중재자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외칠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또 한 사람 이 땅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주님, 중보하는 자. 예전에 전통적 한국의 가정에 권위적 아버지가 애가 잘못하고 늦게 들어와 공부 안 해 그러면 너 이리 와 그러고 막 너 이거 잘못했어? 한 대 때리고 체벌을 가하려고 할 때 조금 심하다 싶으면 보통 어머니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가서 그만 때려, 그만, 나를 때려. 그러다 정말 몇 대 얻어 맞으신 분도 보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때 또 영어 한번 써야죠. Look at me once를 한번 하면 나를 보고 내가 등을 대고 내가 얻어맞고 사랑하는 자녀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좀 애기 아빠 이제 좀 애 좀 봐주세요. 이러다 애 잡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중재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가 귀한 자녀 아니에요. 이러다 얘가 어떻게 되려 그래요. 당신 자식 아니야. 우리 집안의 귀한 자녀 아니야.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중재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remind,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회복하시는 근거는 역시 하나님의 영과, 여기 보세요,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금요예배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되고 푸석푸석 말라 비뚤어진 그 뼈들이 가득한 공동묘지에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부담스러운 질문하시고 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이 뼈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태어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많이 들은 말씀이라 당연히 그렇죠, 살아나지.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에스겔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다른 처방이 아니에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처방은 이거야 라고 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종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처방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약과 구약 아닙니까? 약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강력한 처방책,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 생각에는 카운셀러 만나라, 아니면 너 좀 위로가 될 거야. 물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진짜 회복의 능력은 위경에서 얹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중재자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다 그러셨잖아요. 출애굽 시기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톤을 있게 하셨고 또 사사 시대에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 기억하시죠?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을 듣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왕정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시대에 선포하며 중보기도 하게 하셨어요. 물론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근데 문맥을 볼 때는 이사야 시대는 왜 없었지?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이 왜 중재자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시대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느 사람 한 가정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 민족은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근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기도하시는 일이었고요. 제자들의 인상 속에 주님은 늘 기도, 그 기도에는 중보의 기도가 있었고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 저는 이 다음 구절도 굉장히 위로가 돼요. 또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도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발, 백중,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되는 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 붙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입술의 죄를 회개하는 자. 또 하나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 주님 앞에 결론으로 나가는 것은요, 지금 우리 43명의 팀이 예루살렘, 바로 오늘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한 거기에서 현지 있는 분들을 위해서 43명을 위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거는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22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말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이것은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하는 명령하신 것 아시죠? 이럴 때 그냥 가서 야 놀러 가자, 도시락 까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되니까 다윗이 시로 적어놓은 거예요.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 아니야, 도시락 까먹는 사람 아니야, 그냥 운동 삼아 올라가는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렇죠, 성전이 앞으로 건축되어야 될 곳이고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던 예배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축복하라. 저는 이것을 여러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그 거민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다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도록 기도하라.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고 축복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신다. 이것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 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도 나중에 그 구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보면 레위인과 성중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또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고아 과부들,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거저 있지 않는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까도 주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뭘 주셨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주신다. 오늘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곳에서나 예루살렘 바로 거기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종들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이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또한 두 가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잘못된 기도는요 비판하는 겁니다. 쟤 때문이에요. 원망하며 불신하며 불평하는 기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은 저의 잘못이, 끌어안는 기도, 긍휼히 여기는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기도, 그게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요. 특별히 오늘 특별한 절기인데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또 연약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대신 죄를 고백하는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종들이 예루살렘을 땅을 밟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돌아오라, 유대인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부름받은 그 첫 영작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겉만 선민이 아니라 혈통만 아버지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의 찬양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헌신의 삶이 있게 하시고, 지금도 알리암 음원을 통하여 메시아의 주를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부의 역사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오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을 뛰어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 같은 자녀, 마른 뼈 같은 가정, 마른 뼈 같은 재정,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건강과 내 삶의 석자된 그런 연약함 속에 너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 듣는 자 살아나거든요. 주여 한번 마지막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재정아, 너희 건강아, 너희 자녀야, 너희 손주야, 너희 삶에 무너진 돌무더기에 갇힌 종들아, 터키 땅아, 그 시리아 땅아,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 땅, 인도, 중국, 북한 땅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에게 오늘도 입술과 생각과 삶의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찬양합니다. 위탁합니다.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이 땅에 선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렇습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아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아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구원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그 평안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중재자,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새롭게 헌신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그들이 만날 모든 삶에 얹어 있는 사람들
그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